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필연적으로 정리해야 될, 우리가 정리하면서 인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절대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태초가 언제인가? 인간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육신에 갇힌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 말들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모릅니다. 뭐 인간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알고 태초를 알고 막 그러면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게요? 안 돼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해. 천지가 얼마나 큰지 인간은 모릅니다. 그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별 있잖아요, 행성. 그게 거리가 200억 광년의 거리랍니다. 광년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소위 말해서 지구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별이 200억 년 거리라는 거야.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리라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럼 뭐 어떻게 누가 상상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천체를 연구하는 미국의 최고의 그 만원경 큰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별을 관찰하고, 어떤 사람 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별을 새로 발견하면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별을 관찰하다가 빛이 하나 반짝이다가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반짝하고 별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별로 이름을 지어요. 그럼 빛이 반짝한다. 그 만원경으로 보는, 관찰되는 그 어떤 시간이 걸린 줄 압니까? 거기서 빛이 반짝하는 그 순간에 여기서 빛을 보는데 그동안에 200억 년 전에 빛의 속도로 200억 년 전에 반짝했던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창조하시니라. 아무도 인간은 창조의 비밀을 모릅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AI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인조뼈를 만들고 연고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측량할 수 없고 짐작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근접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인간의 대명제에 대한 질문 4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을 인도하는, 그리고 전도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첫째,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우리 질문이잖아요. 복음 편지의 첫 번째 질문.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만물을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나무나 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요. 공중에서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했을 때 2장 7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창조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이 놀라운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건 뭘 말합니까? 만물과 인간의 생존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나무나 풀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산다. 땅과 헤어지면, 땅과 떠나면, 분리되면 죽는다. 그러면 인간은 생존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야. 사망 선고가 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죽음에 임해버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졌고 선고가 되었고, 죄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선고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어떤 길로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공로도 인간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쓸데가 없어요. 어떤 의로운 행동도,
어떤 착한 행실도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절대 못 돼요. 왜 그러냐요? 아예 사망이 선고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만이 통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만이, 그것이 절대 요청이 되고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 구속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언약을, 구속의 언약을 스스로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성자 예수님이, 내가 성자 하나님이요, 내가 저 세상에 가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희생제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때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전부 다 내 자녀로, 가족으로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그래요.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끝까지 내가 지키고 그를 인도하고 이 천국으로, 우리 집으로, 이 보좌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속의 언약, 구속의 계획이 딱 이렇게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언약을 이 세상에 펼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차를 찢기시고 전부 다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속의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내가 충족시켰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 사단에서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내가 완전하게 이루었다.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일을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이루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 알겠죠? 하니까 우리 장달수 목사님이 그 생각하고 그 경제자한테 너 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렸냐? 내가 옛날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강의하면서. 그 생각이 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구속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가문의 저주, 십자가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운명이 바꿔지고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모든 언제와 자범죄에 거기에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완전히 사단과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의 모든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시켜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증거를 보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증거를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미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속에 네가 들어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희생의 제물로 왔다. 처녀가 잉태 낳은 아들로 왔다. 세상의 구세주로 왔다. 그렇게 수천 년 역사하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주인공으로 내가 왔다. 이 사실을 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냐? 어부. 네가. 그 말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근거라니까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말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교회인데 주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여기 앉아있는 당신이 말로 행복한 사람.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진짜 딱 답을 내려야 돼요. 아하, 인간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짐작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모순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뭐예요? 어떻습니까?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도 못하면서 뭐가 되냐? 나는 온숭이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돼요. 인식도 못하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돼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 결국 내 인생 주인인 바로 나야. 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뜻대로 살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그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저 세브란스 병원의 외과 의사, 교수, 암 전문의, 그 사람이 40도 채 안 됐어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몇 달씩을 대기해서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 그 정도로 암의 전문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반 정기 검사를 하잖아요. 자기도 의사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동료 의사들 친구들이 참 짜져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 딱 열어 보려보고 이구동성으로 그 친구들이
안 되겠다 하고 덮었어요. 너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죽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중에는 자 친구들한테 그 예수 용접하고 친구들한테 인생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들을 편지로 다 쓰고 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편지를 쓰고 죽었다는데 어찌됐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은 완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했던 의사가 갑자기 온몸에 암이 퍼질 정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어쩌습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뒤로는 깜깜해 버리잖아요. 이런 때가 우리 앞에, 우리 시간표에 온다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숭이 후회가 된다고 내가 고백하는 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오래된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학계에 충격이 받았던 얘기입니다. 진화론을 숭배하고 가르치는 교수 부부가 있었어요. 이 교수는 부인도 교수고 남편도 교수인데 진화론을 숭배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진화론의 교육을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메바에서 오랜 시간 여러 종류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종의 하나가 원숭이로 변화되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으로 나타났다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산물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부부가 10대 아들, 딸들 집에 놔두고 부부가 여행을 갔어요. 며칠만 한 10일 동안 이렇게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무슨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빨리 집에 이 여행을 중도에 취소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얘들은 모르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과 딸이 벌거벗고 못할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이 눈을 치뜨고 대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소리지? 아니 원숭이 새끼들은 다 형제끼리 이러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정말로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요? 이스라엘아. 영어 지금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12 아들을 두고 애언하면서 축복하고 죽어요. 여기는 지금 모세가 끝나잖아요. 다음 장이면은 신명기가.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는 12지파를 향해서 애언적인 축복을 하고 죽어요. 자, 모세가 지금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하면서
너희같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갈대아 우루 바벨탑 그 속에서 전혀 희망이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 제기를 우상 도구를 이렇게 장사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세우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요, 근원적인 축복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 아브라함의 놀라우신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은 뭐를 했습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으면서 이스마엘하고 같이 낳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요.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하나님 에서를 제껴놓고 제끼고 그 야곱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12지파가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고센 지역에 들어가서 그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그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거기에 있는 동안에 25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백성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언약의 땅을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거예요.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세워진다. 그 말은 왕조를 바꿔요. 바꾸니까 이제는 전에 친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 왕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니까 바로 왕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인구를 없애는 말살 정책을 시작해요. 산의 아이들을 낳으면 나이를 집어 던지고 다 죽이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가족들 다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국고성을 짓고 창고를 짓고 그 신전을 짓고 우상을 짓고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짓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 땅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잖아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데 10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애굽에는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을 타지를 않아요. 재앙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고 여러 가지 재앙 저주가 애굽 땅에 일어나요. 모든 우상과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일선 기둥과 설주 임박에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아요. 그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시는데 홍해가 막히고 뒤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내. 뒤에서 막 전차로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을 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길을 시작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 도중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이고 만나 쓸 물이 고여 있으니까 전부 다 단물로 바꿔주시고 곡식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새 절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 체결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러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전부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다 알려주신 겁니다. 일일이 하나씩. 그리고 민수기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와서 신명기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받쳐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자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이 모든 애굽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 주변의 모든 이민족들, 이방인들, 저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는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가 얼마나 밤에는 춥습니까?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온풍기 돌려주시고 히터 돌려주시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정말로 에어컨 돌려주시고. 어땠어요?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 버려서 치킨을 아주 배 터지도록 만들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뱀과 청갈이 들끓는데 그 광야에는 천막을 칠 때마다 천막 속으로 기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늘 속으로 청갈이 그 시원한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뱀과 청갈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보호막을 막아주시고, 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치면서 우르르 하는데 전면봉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지 않냐. 40년 동안 돌아다녔어도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굶어 죽은 애들이 있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사시대가 오고 350년 동안 사사들이 다스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져요. 그리고 쭉 가다가 한 700년, 600년 후에 북왕국이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요. 그냥 쭉 갑니다. 700년, 800년 쭉 가다. 바벨론에 완전히 남왕국은 망하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회복하고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동안에 세계사가 이렇게 바꿔지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리스도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바꿔져요. 어떻게 바꿨냐?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면적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육신적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그 백성들도 똑같죠.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으로, 유대 종교로 쫙 밀려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초대교회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될 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 되어서
교회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 유럽, 미국 그렇게 똑똑한 나라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신학자들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은데 그들이 세운 교회 다 무너졌어. 정말로 하나님은 미국 땅에 정말로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며 제대로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게 청교도들인데 그들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을 세우고 맨 처음에 그들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개간해서 거두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감사절, 그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세계 제1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제2의 선교 파송에 선교하는 나라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로 세우셨어요. 이 짧은 이 시간에 세계 굴지의 제1 선진국 대열에 한국만 올라갔어요.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문턱을 넘고 올라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한국 교회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한국 교회가 선교에 지금 모든 일들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한번 저 정치하는 거 보세요. 아이고 나 참 깝깝해 죽겠어요. 교회. 그 속에서 수많은 교파들이 수많은 사상들이 수많은 교리들이 난무하는 반에 우리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요 세계복음하여 이 복음운동이 계속되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속에 내가 앉아있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말이요. 너같이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 어디 있냐 그 말이요. 너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거기에 정말로 네가 어떻게 됐는데 네가 이것을 도대체 네가 지혜가 있어서 그러냐 지식이 있어서 그러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주를 여기에 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양심이 알지요?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저런 다 일이 다 지나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태초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유한한 인간이 짤막한 순간에 살다가 갈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천지를 이 우주가 얼마나 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모른다니까요. 창조 몰라요.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 속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 원수들이 뭘 한다고요? 네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지고 뭘 한다고요? 원수들이 네가 네 발이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흑암의 망대가 내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언약 오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옆에 사람 다시 이야기하세요.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증은 한 번 끝나고 마는 게 아니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보증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행복한 자구나, 정말로 나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그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가 모든 내가 가는 곳의 흑암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며 원수의 높은 곳을 밟고 그리스도의 놀라신 증거로 그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릎을 꿇는 그 현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